네, 오늘은 우리가 조금 따뜻한 이야기로 한번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지난주에 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다가 아주 감동적인 인터뷰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그분은 이탈리아의 출신의 한 신부님이셨는데 한국에서 약 30년간 노숙자 사역을 하면서 매일 그들에게 밥을 제공하는 그 사역을 하셨던 한 신부님에 대한 인터뷰였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이제 빈센조 모르도라고 이탈리아 이름이 있었는데 한국 이름이 좀 특이했어요. 김하종 신부님이라고 이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인터뷰하면서 앵커가 그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물어보니까 하종,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어서 이름을 김하종이라고 지었다고 말하면서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30년 전쯤에 한국에 오셔서 경기도 성남에 안나의 집이라는 것을 만드셔서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앞치마를 두르고 노숙인들을 상대하면서 그렇게 밥을 퍼주는 일을 하신 그 신부님의 가슴 따뜻한 인터뷰였습니다. 지금도 매일 한 700여 명이 되는 분들이 계속 와서 또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인터뷰 중에 사회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왜 그 이태리 좋은 곳에 계시다가 신부님이신데 왜 이 낯선 땅에, 한국 땅에 와서 그것도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세요? 왜 밥 퍼주는 일을 계속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었는데 그분이 대답을 하시면서 책을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의 30년간의 그 사역에 대한 책이 저 책으로 사랑이 밥 먹여준다라는 책인데요. 인상이 되게 좋으시죠? 저 책에는 3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 정체성이 저 책에 담겨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앞치마를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앞치마를 매일 입는데요. 신부이기 전에 매일 앞치마를 입고 자기 정체성을 떠올린대요. 나는 봉사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 땅에 봉사하러 왔다. 그래서 늘 사제복보다 앞치마가 어울리고 늘 봉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던 그 모습을 저 모습에 있습니다. 또 위에 모자에 보면 이제 하트 모양이 이제 있다고 하는데, 하트 모양. 항상 사람들에게 하트를 날리면서 밥을 줄 때 항상 사랑합니다, 따뜻한 말로. 왜냐하면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무리 봉사를 해도 인상 쓰면서 그냥 예를 들어 거지에게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그들이 사랑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거죠. 정말 사랑을 담아서 줄 때 그들이 참 너무 좋아했다는 말을 들으면서 항상 하트 모양을 새기고 가슴에 따뜻한 사랑으로. 그래서 이분이 밥이 너무 맛있다. 레시피를 어떻게 짓냐? 그러면 첫 번째 레시피는 사랑을 담아서, 정말 사랑을 담아서 그들에게 줄 때 그들이 너무 그 음식을 먹고 기뻐합니다.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그 아까 모양에 보면 십자가 모양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저는 사회복지사가 아닙니다 하면서 저는 사제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 얘기를 마지막에 하는 것이죠. CBS 일반 시사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자기가 30년 동안 이 땅에 와서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쁨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얘기 듣고 듣는 순간에 소름이 쫙 저도 돋았습니다. 야, 그렇지. 거기 누가 예수님 때문에 한다고 뭐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그 댓글에 유튜브에도 이제 중계가 됐는데 엄청 막 칭찬하는 폭풍 칭찬이 막 나왔어요. 지금도 저런 분이 계시구나. 역시 하나님의 사랑, 역시 기독교 신부님은 달라 하면서 그동안 보통 얼마나 악플이에요. 그렇죠? 유튜브도 그렇고 대부분 상대방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런 악플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좋은 리플들이 막 그냥 달리는 걸 거의 최근에 처음 본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걸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예수님 때문에 이 일을 한다고 3번째 얘기했지만 그분에게는 첫 번째가 그거였죠. 사실은 티 안 내려고 했지만 자기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너무 기쁨으로 한국 땅에 와서 매일 그 어려운 분들을 기쁨으로 돕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을 때 일단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리고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 각박한 세상에서 이런 마음 따뜻한 이야기가 여전히 있다는 것에 감사했고,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성탄을 맞는데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좋은 모습이 아닐까.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인데, 우리가 뭐 그렇게 큰 일을 안 해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작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2000년 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구약의 메시아 하면 왕 이런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라는 의미인데 그런 메시아의 예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또 유명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배경은 기원전 약 70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기원전 700년경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었는데 그때 유다에 누가 통치하고 있었냐면 바로 아하스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북쪽의 왕들은 대부분 다 악한 왕들이었고 남쪽의 첫 번째 왕이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까지는 괜찮은 왕이었어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착한 왕도 있고 나쁜 왕도 있다가 이 아하스라는 왕은 유다 말기에 아주 나쁜 악랄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국제 정세를 말씀드리면 이제 북쪽에 이스라엘 있고 남유다가 있잖아요. 항상 경쟁했겠죠. 지금 우리나라처럼. 근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강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막 견제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게 우리 같이 연합을 해서 아수르에 대항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 아하스 왕이 뒤통수를 친 것이죠. 몰래 북쪽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몰래 아수르의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편을 짜서 아수르가 와서 북이스라엘을 이제 뭉개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동족을 이렇게 배반했던 악랄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정말 사람들을 핍박하고 착취하고 온갖 권모술수로 또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남유다의 상황은 아주 정말 열악하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절망적인 배경 속에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놀라운 메시아, 참된 왕을 보내셔서 다시 이 세상이 회복될 것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구약은 이런 개념이죠. 신약은 이미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책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사야에 특별히 그 메시아 왕에 대한 예언들이 아주 많이 중요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 7장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배경이 당시 아하스 왕, 아주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그 절망적인 어두움 상황에서 하나님이 언젠가 메시아를 보내서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또 이사야 9장에서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또 나오고 있는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역시 언젠가 이 땅에 참된 왕이 올 것인데,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것을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사야 9장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예언이에요. 계속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고 회복의 메시지가 번갈아 나오는데, 또 장차 오실 그 왕이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인가 1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1장 말씀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새 하면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다윗의 아버지로서 이제 이렇게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특이한 표현이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싹, 그 다음에 한 가지, 이것은 되게 작고 초라한 것을 상징해요. 큰 것이 아니라 작고 초라한 것.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인데 화려한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엄청나게 결실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당시에 아까 아수르가 가장 큰 제국이었잖아요. 가장 큰 제국인데 이사야 오늘 11장을 보았는데요. 앞에 10장을 보면 이사야를 엄청나게 큰 나무, 백향목 이런 식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당시에 세상 나라 아수르는 가장 큰 엄청난 큰 나무였는데 그에 비하면 오늘 이사야가 예언하는 말씀은 아주 작은 싹과 가지, 그런 작고 초라해 보이는 것, 이렇게 거기서 어떤 왕이 태어날 것을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것이죠. 지금 유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나무로 보면 하나님이 너무나 유다를 이제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셔서 밑둥까지 잘라져 버린, 그런 완전히 나무가 잘려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서 새 순이 돋아난들, 새 싹이 돋아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아니다, 그런 작은 싹에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나올 것이고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결실을 맺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읽다 보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남은 자 사상이에요. 이스라엘이 비록 잘못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지만 다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10분의 1, 그 중에 소수를 남겨놓고 다시 한번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겠다. 이 메시지가 이 남은 자 사상, 이것이 이사야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땅에 그루터기죠. 그루터기를 남기셔서 그루터기에 새싹이 돋게 하시고 다 멸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고 엄청난 결실과 회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 배임을 당해도 이 땅에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말 그루터기만 남은, 정말 겉으로 볼 땐 끝난 것 같지만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돋고 엄청난 회복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항상 그러신 것 같아요. 가장 어둡고 가장 소망 없고 가장 절망적이라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놀라운 회복과 소망의 약속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많은 또 위기들과 어려운 순간들이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정말 이제는 내가 밑둥까지 잘려가지고 나무가 잘린 것처럼 이제 내가 더 이상 끝난 것 같다, 아무 소망이 없어, 이렇게 우리가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은 그 순간에 절망의 끝에서 새로운 싹이 돋게 하신 거죠. 다시 말씀으로, 다시 믿음으로,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공동체로 일어나게 하셔서 다시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회복과 또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어둡습니까? 겉으로 화려하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캄캄한 흑암의 권세가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어요. 안 그래도 각박한데 여러분, 2년 동안 닥친 이 코로나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삭막하게 했습니다. 소상공인들, 이게 코로나가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는 사람들은 전혀 피해가 없어요. 지금도 저 쇼핑몰은 어제 가보니까 사람이 미어 터져요. 근데 이 작은 상가들은 거의 한 명도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정말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는데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하는 분들은 지금 다 머리에 뜰을 두르고 나가서 시위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장사하느니 차라리 시위하다 죽겠다, 거의 이런 상황으로 옛날 같으면 거의 지금 밀란이 난 상황입니다. 온 땅이 황폐해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숨 짓고 새해 소망이 거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어둡고 캄캄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이 세상의 소망과 참된 회복에 또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이 땅의 절망과 어둠, 세상은 그렇게 예상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싹이 돋게 하시고
또 새로운 회복을 예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맞으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성탄을 맞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해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왕이 오시는데 어떤 분으로 오시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 그동안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엄청난 능력을 가진 그 왕이 올 것이다. 여러분, 다윗도 되게 멋있는 삶을 살았지만 완전하지 못했고요. 솔로몬도 그랬고, 히스기야, 요시야, 우리가 선한 왕이라고 하지만 그들도 다 실수하고 넘어졌어요. 그런데 언젠가 그 왕이 오시면 완전한 하나님의 왕이 오셔서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11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 메시아 왕이 오실 때 엄청난 영이 강림하세요. 첫 번째가 여호와의 영, 그 메시아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붓듯이 부어져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와 청명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 또 재판을 관할하는 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솔로몬 하면 지혜와 청명이 최고인 왕이었죠. 그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청명의 왕이 오실 것이다. 또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군사 용어예요. 나라를 이끄는 군인과 같은 그런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강한 추진력, 전투력, 이것을 말해요. 그런 모략과 재능의 영이 충만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강림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하게 오셔서 그분이 이 땅을 통치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3절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즐거움을 삼고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것은 인간적인 조건과 상황에 따라 통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모와 겉모습을 보고 사람들을 통치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왕들은요, 대부분 다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고 사람들의 외모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렇게 너그럽게,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면서 그렇게 통치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올 메시아는 그렇지 않고 정말 인간적인 모습으로 통치하지 않고 공의롭게 통치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나가보실까요? 4절과 5절에 더 구체적으로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우리 4절과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자, 메시아가 오면 그가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겸손한 자를 판단하고 또 말씀으로 통치하고 그리고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래서 그 왕의 가장 큰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공의, 제데카. 그동안 없었던 온전한 공평하게 통치할 것이고, 정직, 정말 정직하게 세상을 통치하고 성실하게 변함없이 이 땅을 통치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이스라엘에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공평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 정직하지 않고 사람들이 거짓말했고 성실하지 않았습니다. 왕도 그렇고 모든 백성들이 공의와 정직과 성실이 무너진 패역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 왕이 오면 정말 아주 공평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이 땅을 통치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한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당시에 그렇게 왕에게 착취당하고 고통받던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이 메시아 예언을 듣고 어떻겠습니까? 정말 이 메시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우리도 드디어 이 가난하다고 정말 불공정한 재판을 받지 않고 착취당하지 않고 힘 없는 사람들도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겠구나. 빨리 메시아가 오면 좋겠다라고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가 와서 이 썩은 나라를 뒤집어 엎고 정말 공평과 정의와 사랑으로 통치할 그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이 있고 기원전 700년대였죠. 700년이 지난 후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들이 그렇게 바라고 바랬던 메시아가 드디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가 성탄의 주인으로 그렇게 찬양하여 맞이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구약의 말씀을 성취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말 구유에 오셔서 동화처럼 예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이 수천 년 전에, 아니 그 이전부터 정말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인간에게 새로운 통치, 그렇죠? 그리고 참된 구원을 베풀 공평과 정의로 이 땅을 회복시킬 메시아로 예언됐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탄이 왜 기쁨이 되는가?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이 땅에 시작됐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이 이 땅에 통치가 시작됐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과 예수님이 온 다음에 인류의 역사는 완전히 전혀 새로운 역사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이 그토록 귀하고 주님이 오신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음서를 보시면 내가 왕으로 왔는데 좀 예루살렘에서 좀 학벌 좋은 사람들하고 토론 좀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좀 로마 가서 로마 황제 좀 만나고 좀 이렇게 대접 좀 받아야겠다. 전혀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아까 예언된 것처럼 철저하게 가난한 사람들,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 돌보시고 정말 그들을 위로하시는 그 사역을 하다 가셨어요. 예수님의 별명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셨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억눌린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세상에서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참된 사랑과 정직과 성실로 이 땅을 통치하다가 가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의미심장하게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 땅에 방문하셔서 맨 처음에 성경을 쫙 읽으시는데 그때 바로 이사야 61장 읽으십니다. 자, 한번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에 예언된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딱 읽으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바로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부터 바로 이 땅을 회복시킬 메시아로 왔다. 스스로 인정하시고 그 다음부터 다니시면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그 사역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요. 가난한 자들, 힘없는 사람들 공평하게 세상을 통치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지금도 이 놀라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공정, 정의를 말하지만 여러분 정말 생각할 때 누가 공정하다고 말을 합니까? 아마 정치인들이 말하는 공정은 도대체 무슨 공정인지 모르겠어요. 다 내로남불 공정이고 말만 그렇지 정말 이 세상에 얼마나 불공정하게 돌아가는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선거에 나오는 분들이 공정을 많이 외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인가요? 한 후보님이 마이클 샌델이라고 정의란 무엇인가 이렇게 지었던 유명한 분과 대담을 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공정하게
만들 수 있을까 대담을 하고 토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조금이라도 좋은 분이 또 선출이 돼서 공정한 세상이 조금이라도 왔으면 저도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국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공정이라는 것은 완전한 공정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나라는 오직 한 가지 목표를 향해 가고 있죠. 정권 재창출. 2021년도 아마 몇 개월간은 아마 모든 이슈가 거기에 담겨 있을 거예요. 새로운 리더를 뽑고 새 시대를 열자 그렇게 외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시대가 정말 올까요? 정말 사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역사가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 이 죄의 문제, 이 인간의 뿌리 깊은 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유토피아는 절대로 오지 않아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시고 지금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회복될 때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소망은 복음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온 세상에 여러분 왕으로 오셨고 지금도 주님은 왕으로 통치하시고 앞으로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완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늘 기억하시고 오늘도 성탄 주일을 맞아서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완전하게 회복시킬 그 나라를 꿈꾸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작은 겁니다. 김하종 신부님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그냥 크게는 아니라도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한 주간도 또 새해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의 충만히 거하시고 또 그 복음, 그 온누리에 전할 기쁜 소식을 우리 이웃들과 또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과 또 복음의 숲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또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 복된 주님을 찬양하며 또 함께 주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우리가 이 은혜를 영원토록 잊지 않게 하시고 이후로는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모르고 절망과 한숨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된 소식과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날마다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다시 회복시키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특별히 복음의 숲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 캄캄하고 어두운 이 땅에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며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